목사님이 나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니까 내가 잘 따라가야겠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2장 그 4강에서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그 감사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다른 이웃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항상 감사를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사하고, 특별히 그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뭐 예수님도 그랬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일단은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계시, 하나님의 깊은 그 뜻, 그런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로,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은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새로 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조명이라는 것은 계시와 조명이라고 한다면은, 조명은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 밝히 잘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계시는 그 우리가 아직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조명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더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의 그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그 능력 또는 역사가, 조명은 이렇게 비친다는 그런. 그렇죠.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밝게 비춰준다 그런 뜻이죠. 조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그런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그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숙한 그러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업,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기업입니다. 물론 뭐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주시는 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중한 그 기업 또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도 조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풍부하게,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참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풍부하신 하나님. 바닷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전 큰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도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그 큰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 그렇게 차고 넘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의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참으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것인데 그것도 풍부하다. 차고 넘치다. 그것이 얼마나 그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신자들이 그걸 알면 어디 가서 그 위축될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그런 복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1장 15절에 23절까지 거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에서 그걸 나타내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해요. 예수님을 죽으신가 부활.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죠.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는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런 그 권세와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만물 위에 뛰어난 높은 그러한 그 지위와 권세와 그런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활동을 하였는가, 역사하였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위치는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위치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이런 모든 것에 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많잖아요. 천사들도 천사장도 있고 여러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 세상에서도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모든 또 이 세상과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것들에 위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몸이라는 건 중요하죠. 몸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 지체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해서 그 몸이 약해지고 또 뭐 질병도 생기고 또 이게 또 그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죄도 짓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 몸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몸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도 비록 연약하긴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이 세상에서 또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는 그 우두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아멘.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를 복되고 완전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받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돼야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고통을 당해.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은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은혜로 그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크고 어떠한 건가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 사실이에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겉보기에 그냥 뭐 똑같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야.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 그걸 모르면 그냥 그 거지 왕자 같이 비참하게 사는 거라. 자기가 왕자인데도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복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웃에게 그 베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알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다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더 얘기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능력이 역사를 했는가를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장은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얘기했느냐?
우리가 그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었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멘.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1절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 그 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5절부터 나와. 4절부터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한마디로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걸 얘기해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그다음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죄와 그 죽음의 종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의 종에 죄의 종 죽음의 종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죽은 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영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는 아직 지금 살아있지만은 물론 육체도 세상을 떠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런 우리를. 그래서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대상들이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 비참한 원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러한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래 거기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첫째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통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한 거예요. 영적인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물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도 살리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그 완전한 그 축복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제 완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그 우리를 그 살리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큰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만 들으면 글쎄 그냥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6장에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신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내죠. 그 줄기와 교통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서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불에다 태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걸 얘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세례, 베프티즘, 인투, 그리스도, 인투.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했어요. 에이스.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세례가 죄를 씻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세례의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제 그 뜻은 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런 뜻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영적으로 우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육체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 육체가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육체,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록 우리 몸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은 그러한 우리 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진 이 몸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 몸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말로서 빨리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22장까지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걸 우선 먼저 간략하게 큰 줄거리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은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그걸 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칫하면 옆길로 새기가 쉬워.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하는 거라. 그러다가 다시 또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을 읽을 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문맥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의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2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에서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어떠한 그 은혜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어요. 죽었다. 그것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아직 육체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응?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해.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그 대신에 반대로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생명하고 죽음하고 비교해봐요. 그 생명을 잃은 거예요. 참된 생명. 그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 그렇게 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2장 10절 한번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기서 얘기하는 만드신 바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만드신 바, 새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우리 그 작품을 보면 누가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달라지죠. 다빈치의 작품, 미켈란젤로의 작품. 사람들이 아주 참 그 값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잖니. 근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훌륭한 훌륭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작품이 되겠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 사회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 자, 특별히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렇지? 네. 에베소는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방인들인데 너희 원래 이방인들이었지. 그 이방인들이 어떤 그 상태에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좋게 얘기해서 강아지. 좋게 얘기해. 네. 제가 그 자료에도 이렇게 조금 썼는데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썼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돕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들이었잖아.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세상을 너희와 너희 후손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온 세계를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까지 무시를 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복에 똑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구별이 없어졌다.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이 사랑받는 백성,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있다. 왜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그러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제 더 자랑할 게 없어졌어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어떻게 그와 같이 되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유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이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라. 자, 첫 번째 전에 그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어때? 그래 너희 참 훌륭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그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이 무슨 소리야? 너희 뭐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릴 거야. 로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냥 서로 막 미워하는 거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너희들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해결했어요.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미워하잖아. 그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든. 율법.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거든. 그리고 그 표로 우리 할례를 받았잖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야. 너희는 뭐? 응? 너희는 뭐 그런 거 표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응? 너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뭐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해서 담.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었다고 해서 십자가로. 십자가 안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야. 유대인들도 율법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됐어. 전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못 지키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아. 응? 율법을 가지고 안다고 자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그게 제대로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 뭐 너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도. 뭐 이방인들도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은 뭐 율법도 모르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의 담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제 하나님과 하나 화목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자기 몸으로 그래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근본적인 그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이 그 무능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거기에도 적대감이 있다는 거라.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인간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라. 그 죄 심판할까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해. 왜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왜 심판하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 그런 인간의 그 악함 이런 것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지. 그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그냥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 사랑하는 거라.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그냥 큰 줄거리를 대강 얘기했는데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그 공동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딱 갈라져 있는 거라.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장벽을 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또 화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똑같이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다. 성전으로 이미 되었지만 더 완전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라. 이걸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에베소 3장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큰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다.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걸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로 이걸 위해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너무너무 크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를 받고 성장하고 너희 또 그 열매로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에베소서 3장 거기서도 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4장에서 6장입니다. 제가 좀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말로써 그냥 2장 1절부터 22절까지 큰 흐름, 줄거리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허물과 죄와 그랬는데 허물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에 이제 원어로는 그 파랍토마, 허물, 파랍토마, 그 죄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어로서는 허물을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그레션 그리고 죄는 sin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어로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허물이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 그게 허물. 여기 저기 헬라 원어상 파랍토마 길에서 벗어난 거.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션. 근데 죄는요?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추고 빗나간 거야. 초점, 목표에서 벗어난 거야. 그게 이제 죄.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뭐 거의 다 비슷한 건데 그 조금 달리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길에서 벗어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허물이고 그 다음에 죄, 하마르티아 신이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은 같은 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 따랐으며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지금 이제 제 설명을 생각하니까 대강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겠죠? 네. 조금만 제가 좀 더 보충을 한다면 여기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요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어에는 여기 and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있는 거하고 계속해서 같은 연결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많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역사했는가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에 더 계속 이어서 이제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 능력이 역사했는가를 더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게.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근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렇지. 그는 얘기 물론 하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 말이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바울은 5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말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여기 뭐라는 원어로는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그러니까 transgression 또는 transpass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너희가 전에 과거형이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 있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너희를 살렸다. 5절에 나오는 것을 미리 좀 우리 말 번역할 때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그것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In which NASB가 원어에 굉장히 아주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허물과 죄 앞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 안에서 너희가 전에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portion. 그러니까 그때에 그랬는데 전에를 얘기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다. 우리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지금 현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걸 따른 것을 얘기해. 이 세상 풍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의 행복이야.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이 세상에서 행복.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갖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겠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걸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 모르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사람이 몇천 명이 죽은 것을 저렇게 보고 계시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심정론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그 악이 이렇게 선한 그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왜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걸 가만두고 계신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큰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 봅시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의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공중 권세의 지배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하늘과 땅의 그 중간 그 영역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크게 보면 악한 자들이 있는 활동하는 그러한 그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다. 그냥 우리가 우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그런 그 권세, 어둠의
어둠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지배자, 그 우두머리, 마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 완전히 그 마귀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더 요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더 이제 끝나기 전에 최악을 하는 거지.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의 지배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이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역사하는 영하고 마귀가 같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 사람들을 얘기해.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그들 가운데 그 악에 속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일하는 것을 얘기해요. 역사, 영. 근데 그 원어상에는 뭐라 했냐? 그 영의 지배자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자, 어쨌든 그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에 속한 영을 가리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영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3절 전에, 여기서 전이라는 건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근데 우리 과거에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육체라는 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육체라는 것이 바울이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나중에 뒤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 대강 보면은 육체라는 것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육체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살을 얘기해요. 살, 고기, 플래시, 고기.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게 뜻을 넓혀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리켜. 몸, 이걸 육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뜻을 넓혀서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넓혀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과거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누구보다 내가 그 세상적인 측면에서 남에게 뒤질 게 없었거든.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뭐라 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육체를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때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인간에게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속한 그러한 것들,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 그것을 육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은 그 문맥을 통해서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육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이 살 또는 그 이런 것을 얘기하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연약한 몸,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몸을 가진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 너희는 육체야. 예,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때 인간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육체의 욕심, 욕망이 강한 욕망을 못 이기는 거라.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못 이겨.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종이 되었느냐, 육체를 지배하면서 사느냐, 다스리면서 사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육체를 못 이겨요. 인간 자기 아무리 금욕하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를 따라서 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육신. 그래서 바울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헬라 원어로는 사락스, 영어로는 플래시인데 그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어떤 때는 육신, 또 어떤 때는 육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몸이라는 거하고도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몸 형체를 가진 그러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구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신 또는 몸.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우리말로 그 같은 플래시를 어떤 때는 육신으로 번역을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원어는 같아요.
영어로는 플래시,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를 못 이겨. 육체의 종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선 여기 3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기서 육신은 이제 같은 육체고 육체가 육체의 욕망.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말로는 그냥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 하트, 심장.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누스 또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디아노이아, 여기서는 디아노이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별력 또는 다른 말로 이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성이나 그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 그런 의문이 들죠.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인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이성이라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이성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이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이성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변화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도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지야.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돼. 어지간한 거 가지고 화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응? 옛날에는 슬픔 이런 것에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응?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도 변화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의지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죄된 생각,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그거 가지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똑한 죄인이라 그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변화된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성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서 결국 그 결과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4절. 아까 얘기한 대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얘기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서론적으로 얘기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가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 또 함께 일으켰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살릴 뿐만 아니라 힘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리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앉히시니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이게 은혜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앞으로 오는 여러 시대, 지금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8절은 그걸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푸는 혜택, 그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단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상으로는 그 앞에 있는데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러나 어쨌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노력,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 반대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0절 아까. 그리고 그 이유는 10절 여기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원어상에 그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작품이 된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0절까지 했는데 아까 제가 큰 줄거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쭉 읽으면서 그냥 11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는 11절에 화목하게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총회를 가야 되기 예, 때문에 12시까지만 좀 그래요. 하시고, 목사님도 너무 힘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우리가 조금 예. 여유 있게 가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5분까지만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네, 5분까지 끝내려고. 네네네. 그래, 5분까지. 네.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었던가 하는 것도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라. 왜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크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가를 그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 여기서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이방인, 아까 이방인 얘기했죠?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할례. 그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 이건 이제 그리고 12절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거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일시적인 그런 소망이 있으면 죽으면 끝이라. 그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지. 우상이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13절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전에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다. 왜냐? 그 둘로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까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것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가 무효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게 둘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둘이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이 둘이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둘이 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또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그것을 소멸 없어지게 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그 평화를 얻게 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사실은 먼저 전해져서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18절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지금은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이제 핵심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정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다.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거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이건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같은 말 22절 결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성전이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특히 이방인 신자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요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저께 저기 우리 손승현 목사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수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 못 말린다고 못 말린대요. 그 보셨나요? 다 보고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 진짜 우리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우리 공부하면은 우리 존